소식 있습니까? 자,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서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한 장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데 유다서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서 8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잠깐 일어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이 시간에 사랑함으로 간절함으로 받습니다. 잡념 떠나가게 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내 마음에 심겨져 열매 맺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르시기 바랍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3절에 보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할렐루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우리가 믿음의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힘써 싸워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런 이론들이 점점 많아지고 지금 이 시대는 역사상 가장 아주 그냥 팽배하게 하나님께 대해서 도전하는 그러한 가치, 이념, 그런 기준들이 우리 가운데 아주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것,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우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물론 이제 이 유다서의 그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지만 오늘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사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학교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슬그머니 사탄 마귀가 그 사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 어떤 하나님의 귀한 가치들을 세상에 더럽고 아주 추잡한 것으로 바꾼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이런 모습들이 슬그머니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냐 봐야 되는데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위치가 있어요. 자기가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와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버려버리고 떠난 천사들, 곧 이들은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사탄 마귀. 근데 그 사탄 마귀가 왜 사탄 마귀가 되었냐면
천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마땅한 그 포지션, 그 지위를 버리고 다른 것을 탐하게 될 때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게 될 때는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그 포지션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다른 것을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를 타락으로 이끌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어떤 거예요? 지위를 떠난, 마땅한 가치, 마땅한 진리를 떠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게 무엇이냐면은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로 이제 가족을 꾸리고 부부가 되고 그렇게 사귀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느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됐다? 거의 뭐가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거울이 됐다. 여러분, 거울이 뭐예요? 보고 나를 아는 거잖아요. 보고 나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일을 보면서 너희들이 깨달아라, 그런 것이에요.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 여러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망했다, 영원한 불못에 떨어졌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거 거울이 됐다, 보고 알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기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를 다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가치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 악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슬그머니 학교로 들어오고 교회로 들어오고 여러분들의 어떤 그 단체들로 들어오고 사회에 슬그머니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은혜로운 것들을 바꿔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 2012년도에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세우자, 돕자,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자, 뭐 이런 아주 좋은 취지 가운데 시작되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그것은 굉장히 다른 가치와 아주 잘못된 생각으로 오염된 것들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렸냐면은, 만일에 그 학생 인권 조례가 잘 돼서 벌써 12년에 만들어졌으면 1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나타난 결과가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것인데, 그 학생 인권 조례가 결국 어떤 것들을 가져왔냐면, 조사를 하니까 성폭행이, 학생들 간에 일어나는 성폭행이 11배가 급증했고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는 에이즈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23%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46% 급등했고요. 그 가운데서 조는 사람 졸지 마세요. 네. 그 가운데서 청소년들 에이즈 환자들이 폭등했다. 근데 그런 게 왜 그렇게 갑자기 된 겁니까? 학생들의 인권, 학생들이 귀중하다, 학생들 저들의 생각이 중요하다, 막 이렇게 그냥 하자고 하는 대로 했더니 나타난 결과는 무엇이냐? 굉장히 음란하게 타락해버리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학생들의 인권이 신장되어져서 어떤 학생들의 유익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을 가장 먼저 그렇게 시행했던 서울시가 전국 학력평가대회에서 꼴찌를 합니다. 한마디로 공부를 제일 못하는 그런 지역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학생 인권 조례가 제대로 된 것이었다면 지금 귀한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들이 10년이면 맺혀졌어야죠. 근데 학생들이 망가져가고 있다. 특별히 어떤 것에서 망가져가고 있냐면, 학생 인권이 중요해, 학생들의 권위를 보장해야 돼, 저 사람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막 이러다 보니까 중요하죠. 여러분의 한 명 한 명의 그 인권과 가치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격, 권위를 존중하지 않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선생님들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어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사회 어른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역사상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청소년들이 담배 필 때 어른들이 학생들이 담배 피우면 되나? 그러면 죄송합니다 하고 얼른 담배 끄고 갔어요. 지금은요, 학생들이 일로 와봐. 할아버지라고 안 그러지. 너 일로 와봐. 여러분,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까? 위아래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당연시 여기게 됐습니다. 왜? 내가 중요해, 내가 소중해, 이것만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십몇 년이 지금 쫙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선생님 권위 떨어져, 어른들의 권위 떨어져. 물론 좀 이상한 권위들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 있어요. 나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권위에 대해서, 이 권세, 위에 있는 권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로마서 13장 1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이 권세라는 것은 마땅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지위를 갖고 있으면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어떠한 그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에 내가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여러분들 가운데에 두신 그 권세에 대해서, 그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이냐면은 그 권세에 복종하고 순종하라. 할렐루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안 된다면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위에 있는 그 권세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도 안 됩니다. 동성애가 무엇입니까? 사회적 기준의 어떤 기존의 아름다운 전통 가치들,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진리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라면, 같은 도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대해서 도전하고, 교회에 대해서 도전하고, 목사님께 대해서 도전하고, 교회 선생님께 대해서 도전하고, 속장들에게 도전하고,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난 십수년간 여러분들에게 계속 나쁜 씨앗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졌어요. 여러분, 좋은 씨앗도 뿌리면 열매를 맺지만 나쁜 씨앗도 뿌려지면 반드시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나쁜 씨앗들이 심겨져서 지금 막 나와지는 그 열매들이 무엇이냐면은 권세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야. 경찰이 어쩌라고, 법이 어쩌라고, 우리 촉법 소년이야, 건드리지 못해 우리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에 대해서 에이 꼰대들, 목사 꼰대, 저거 봐, 또 라떼 말한다, 저거 봐라.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다. 이거 옛날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넥타이 너무 많이 맨 거 아니야? 나는 힙합 할 때도 이만큼씩 풀었어. 힙합은 넥타이 풀어 해줘야 되는데. 넥타이 너무 많이 맨 거 아니야? 나는 힙합 할 때도 이만큼씩 풀었어. 어디서 배운 거야? 넥타이 그런 풀어 힙합? 아니야, 나는 힙합 유튜브에서 배운 거 아, 같아요. 힙합은 유튜브에서. 넥타이 풀어 해줘야 되는데. 나만 교복이네, 그러고 보니까. 우린 다 자퇴했어. 무슨 이유로 자퇴했는지 물어봐도 될까? 자퇴를 하고 음악을 한다는 게 공부하는 분야를 바꾼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 수학 같은 거 공부했는데 자퇴하고 이제 음악을 공부하는 거니까. 물어봐도 될까? 우리는 집에서 음악을 공부하기 때문에 우린 좀 홈스쿨링. 난 공부 안 해. 학교에서 수학 같은 거 공부했는데 자퇴하고 이제 음악을 공부하는. 근데 자퇴는 확실하지 않으면 음악을 공부하기 때문에. 아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2학년 수학여행 갔다 와서 자퇴를 할 걸 했어.
수학여행? 나 수학여행 때 뭐 했지? 수학여행 갔다 왔어? 근데 나들 2학년 때 나는 간 난 수학여행 1학년 때 갔다 갔다 와서 왔는데? 작태를 교과정이 알고 달라서 그랬어. 다 다른가? 너는 힙합이 아니네 그럼. 또 힙합이 아니야? 나들 2학년 때 너무 어렵다. 다시 배워야겠다. 힙합 좀 어려워 이거. 그럼 뭐 다들 부모님이랑 사는 거야? 난 부모님이랑 살아. 너는 혼자 살아? 나 엄마 아빠 보려면은 4시간 반 버스 타고 내려가야 아이고. 돼. 다들 된장국 먹고 살아? 된장국 먹고 사냐고? 너무 슬퍼. 왜 슬픈 거야? 아니 잠깐만. 4시간 국이 너무 먹고 싶거든. 된장국 뼈해장국이 최고야. 진짜 뼈해장국이 힙합이라고 느끼고 있어. 뼈해장국 이꼬르 힙합이야. 지금 일주일에 3번 힙합 되게 넓어졌다. 뼈해장국. 아 힙합 너가 이해하긴 살짝 어려워 이게. 뼈해장국 이꼬르 아니. 일주일에 3번 힙합 되게 넓어졌다. 지금 좀 힙합이야? 그럼 나 이제 너네 축에 끼워주는 거야?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되게 어렵다. 도금 힙합. 넌 랩 말고 잘하는 게 뭐야? 나 요리 잘해. 요리 잘해? 그럼 너가 된장국 끓이면 되게 어렵다. 재료 살 돈이 재료 살 돈이 없어? 나 요리 잘해. 야 진짜 힙합이네. 너가 우리는 다 힙합이 아니었다. 재료 야 진짜 힙합이네 너가. 우리는 다 힙합이 아니었다. 자, 보세요. 힙합의 정의가 나왔습니까? 넥타이 내리고 단추 풀어 헤치고 자퇴하고 힙합이야. 너 학교 다녀? 너 힙합 아니네. 교복 입어서 힙합 아니네. 여러분 도대체 뭐가 정의고 뭐가 진리고 뭐가 기준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청소년 저격해서 기분 나쁘니? 이게 힙합이야. 힙합을 너가 모르는 거야 지금. 힙합은 이런 거야. 네. 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뭔 기준이 있어요. 다 자기 생각이야. 저기서 1등은 누가 있습니까? 이영지. 다 알고 있잖아요. MZ세대는 이영지를 알고 있다 그러더라고. 이영지. 교복 입은 사람이 힙합 1등 했어요. 거기 그 대회. 그 힙합 아니네 했던 거 다 떨어졌어요. 그런 게 힙합이었으면 그 사람들이 붙었어야지. 여러분 이영지는요 나중에 쇼미더머니 그거 11에서 우승하잖아요. 진짜는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실력이에요. 실력이에요. 근데 그런 실력을 가지려면 성장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권위 있는 분께 배워야 돼요. 권위에 순종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저렇게 가르쳐. 싫어 나. 내 저거랑 안 맞네. 싫은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싫어. 나는 내 맘이야. 나도 할 수 있어. 뭘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굉장히 힙합스럽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뭘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 도대체 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얼음 됐어? 기분 나쁘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른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뭘 하면 잔소리 꼰대. 잔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고린도후서 10장 8절 보세요. 자, 주께서 고린도후서 10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도의 권세를, 사도의 권위를 막 강조했어. 자랑했어. 내가 이런 은혜가 있다 알렸어. 근데 이것은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주께서 주신 권세는 내게 이것을 준 것은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세워주려고 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권위가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 대해서 짓밟으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세워주려고 어른들이 그 권위자들이 그 마땅한 지위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그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점을 차린다고 합시다. 음식점을 차려요. 배워야 돼요? 그냥 하면 돼요? 배워야 돼. 잘하는 사람에게 배워야 돼. 그 마땅한 진리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 보십시오. 누가 먹어? 뼈 해장국이 힙합이래. 그것도 맛있어야 힙합이지. 거기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무슨 힙합이야? 쓰레기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으면 성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교만해. 그게 죄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다 교만한 속성이 있다는 거야. 이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특별히 영적인 것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신앙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이게 올바른 신앙인이래, 이게 올바른 믿음이래.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이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정석일까? 이런 지금 내 모습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렇게 내어 놓을 만한 그런 이런 신앙의 이 자세를 내가 갖고 있나?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모님께 노래를 배웠던 사람들이 사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모님의 지도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늘어요. 그런데 한번 듣고 에이 뭐 나도 할 수 있어. 늘지 않아요. 심지어는 듣고 따라했을 때는 대회에서 대상까지 받았던 사람이 벌써 대상 받으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다른 대회에는 가르쳐 주신 노래로 간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노래로 들어가서 떨어져 버렸어요. 대상 받은 사람이 떨어지는 것은 이거는 정말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교만함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더럽히며, 육체를 더럽힌다는 게 무엇입니까?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동성애하는 사람들, 육체를 더럽히며, 그런 사람들은 권위를 업신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이고 사회의 기존 어떤 가치들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을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리게 될 텐데 이런 찬양이에요. 여기 보면은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구가 왜 도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공전이 왜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구가 뱅뱅 돌아가는데 이 공기는 왜 안 날아가고 우주에 안 날아가고 이렇게 우리가 숨 쉴 수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먹은 물과 여러분이 먹은 밥이 어떻게 나에 있어서 에너지가 되며 뼈가 되며 살이 되며 나를 지탱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지 여러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우리는요 그런 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막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권세, 권위가 있어요. 근데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 그 권세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 목사님과 가르치는 속장들을 우습게 여기고, 학교 선생님을 우습게 여기고, 내가 알아서 해, 내가 한다고 뭘 합니까 여러분? 뭘 할 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하고 나서 나중에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저건 나 다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라면이라도 맛있게 한번 끓여보세요. 그게 쉬운 줄 아십니까?
한번 막상 해보시라니까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고등학교 때는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답답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내가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아버지는 정말 위대한 분이셨고, 내가 담임 목사님이 되어 보니까 내가 옛날에 그 담임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왜 저렇게 목회를 못 하실까 그랬는데, 그 담임 목사님은 나랑 차원이 다른 넘사벽의 목사님이셨다 고백합니다. 막상 해보시라니까요. 여러분이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아야 사람은요, 배우는 사람이에요. 권위에 대해서 배우세요. 여러분, 알바 사장님 뒤에서 욕하지 마시고 우리 사장님 가서 배워요. 내가 모르긴 몰라도 한 일을 10년 정도 꾸준히 한 사람은요, 거기서 반드시 배울 부분이 있어요. 한계는 있어요. 여러분, 무언지 몰라도 10년 이상 꾸준히 하면서 그 가운데 그 일을 성장시킨 분은요, 반드시 2개 이상 배울 게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가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편해하지 말고 불평만 하지 말고 배우세요. 사장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돼요. 사장님 최고. 부장님 나이스. 이렇게 하는 게 사회생활하는 거야. 아유, 부장 꼰대. 그래서 들켜가지고 다음에 잘릴까 말까 그러지 말고. 가장 비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걸 못해요 여러분. 부장님 멋있어요. 부장님 저도 알려주세요. 배우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부장님이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부장님은요, 이렇게 한번 쓸 바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여러분이 문서 하나 딱 가져왔잖아요. 다시 해와. 이래도 다 아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뭐가 잘못했지? 그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눈이 열렸으면 내가 첫 문장부터 틀렸구나. 벌써 이 진행하는 어떤 그 글의 문맥이 틀렸구나. 그걸 알게 돼요. 모르니까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합니다. 오늘 속회 시간에 아유 나라면 더 잘 가르치겠다. 아유 나이만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속장님께 잘 배우세요. 그리고 집에 가셔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알려주세요. 아버지 알려주세요.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사랑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어른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안 계시는군요. 너무 갑작스럽게. 어디서든지 배우려는 사람은요 사랑받게 되어 있어요. 사장님이 아낀다니까. 사장님이 그것을 문 닫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여러분을 챙겨줘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다. 반대로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만 성장한다.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진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짓밟힌 장미꽃처럼 그렇게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치관 가운데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예수님을 지금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 주셨습니다. 모든 권세는 내가 세웠다. 그러니 너는 그 권세 아래 순종하여 너를 세워가거라, 너를 성장시키거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기에 우리는 세상 가치관과 다르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